제가 목표는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이고, 자, 우리가 오늘 또 찬송을 248장도 보시면 매여 있는 그 종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오시면 그들을 잘 치료해서 궁창으로 모시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전에 8절 보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왜? 세상 것들은 그리스도를 안 쫓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충만은 육체에 거하게 신성. 자, 신의 성품입니다. 성질이요. 신성은 모든 충만에 육체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올라온 그들은, 여기에 예수를 따라서 올라온 그들은 누가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돼.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머리에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오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자,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도 그리스도예요. 자, 그분이 믿음의 주,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자, 주인은 온전케 해요. 그래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자, 이 믿음의 주 온전히 깨달으려면 히브리서 11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예요. 왜? 믿음, 그리스도는 보이지가 않아요. 증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어요. 믿음 속에는 뭐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 그 중에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게 뭐다? 능력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하게 하시는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등대지 있어요. 세례 요한까지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요. 요한복음 5장 35절을 그랬습니다. 어디로? 여기를 찾아가 참빛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여기가 처음 하늘이요. 그 처음 하늘이 계시록 13장 6절을 그래요. 하늘 곧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사단이 일곱 머리 열 뿔에 있는 것은 다 여기에 있는 사람을 회방하는 거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는 못 가요. 왜 못 가냐? 이들한테는 뭐가 딱 하나 있어. 이들한테는 그리스도가 계시면 능력의 말씀이 계시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 하나님의 곧 하나님이세요. 그 여기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 사단들이. 여기는 이게 뱀인데, 뱀은 궁창 아래에 있는 여기만, 여기 아래만, 하늘 밑에만 뱀이 노릇 살고 있어요. 역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뭐가 있고?
믿음을 입고, 이들은 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을 입은 게 이들이 침범을 못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긴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6장, 요한복음 16장이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16장 33절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무슨 입었다? 이게 사실은 승리의 옷을 입었어. 이게 승리의 옷이에요. 옷, 즉 믿음의 옷. 여기서는 준비하실 때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준비라는 거예요. 믿음. 갈라디아 3장 25절. 믿음의 옷을 말씀을 믿음이 받아지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 저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죽어버린 거예요. 증거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묵도에 좀 이렇게 더 입고 가시겠습니다. 그는 모든 정사하고 버리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와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 그리스도로부터 저희 죽었어요. 다. 그게 어디다? 예레미야 4장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마음에 마귀가 들어있죠? 마음에. 예레미야 17장 9절. 근데 그걸 죽었어. 마음 가죽.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마음 가죽을. 그리고 로마서도 있어요. 2장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빌립보에 보면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할례. 그러니까 육이 죽은 게 아니고, 자, 12절.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 아니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그리스도가 들으면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는 거예요. 마음 가죽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자, 세례 씻는 거예요. 일러진 말로 씻었죠. 육신의 생각이 장사한 바 되고, 또 그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뭐가 죽었다?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정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자, 육적 죽음을 빌려다가 정신적 죽었어. 원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이 죽었어. 정신이. 그래서 거기서 예심이 또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자, 이 사람들의 예배가 틀려. 이들을 예배하고 틀립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어. 영이 부활했으니까 뭘로 넣는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너희는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오. 이렇게 예배하는 자, 요 사람들을 찾으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오. 여기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신령이 뭐다? 반석이요. 반석 곧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 반석 곧 그리스도. 반석. 자, 베드로한테 사명을 줬어. 이후에 뭘 지으라? 내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마태 16장 17, 18절. 여구에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도가 담아지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냐고 그랬어. 그렇죠? 고린도에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집.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거기 거하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이 집을 지어지는 거예요. 이 능력의 종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어지려면 육적으로는 자기를 죽어야 돼. 여기는 본래 있었던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죽어야 돼.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그분이 와서 계시오. 육신의 생각은 뭐다? 다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 인간들이 다 탐심이 있어. 우상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암직도 먹으면 탐스러운 거예요. 하와가 봤던 것이 있어. 근데 여기 이 교회들은 이걸로 가르쳐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운 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세상의 법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세상의 법으로.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히브리서 8장 10절이나 10장에 보면 생각과 마음에 뭐 치우는다? 언약의 목자는 그리스도예요. 법. 생각과 마음의 법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이면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요. 믿음의 법으로 믿음을.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 듣는 자는 살아나니까. 이 세상이 무덤이 죽은 자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무덤이에요. 회치라는 무덤이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가 살리신다?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여기는 뭐가 없겠어요? 육신의 생각이 없어요. 항상 천국의 이야기야. 하나님 나라 얘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거기는 의와 평강. 어디다? 로마서 14장 17절이요. 의와 평강이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됐는가? 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의인이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뭐로?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이 뭐냐? 믿음의 법으로 거기 와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의 생각이 없으니까 죄를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로마서 8장. 죄를 질락이 없어. 응? 왜? 죄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믿지 아니해서 죄요. 근데 여기는 지금까지 또 이제 믿는 자의 얘기를 해요. 여기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믿는 자가들 모이는 것이 뭐다? 영생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하르지 않는 자. 정죄할 수가 없다.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에 많이 있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렇죠? 자, 47절. 응? 믿는 자의 영생을 거둔다. 요한복음 47절. 거기까지 가려면 또 멀잖아. 자,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첫째 주죠. 3장 11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면서요. 목적이 그래요. 그렇죠?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을 얻게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정죄예요. 정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첫째 정죄라는 거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 아니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속꽃. 그렇죠? 이거 전부 여기에서 뭐를 보여주냐면요. 전부 환자예요. 이 지구상에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게 뭐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만 봐. 자, 마태인가요? 9장 2절 예수의 저의 믿음을 보이사 중풍자에게 수호자야 안심을 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아라. 문득이 죄요.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수호자에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는 창의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들킨 여자가 하나 있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러니까 뭐랬냐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데리고 왔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겠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하나씩 다 간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은 말씀도 되고 말도 됩니다.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구비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송사는 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니라. 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왜 그러겠어요? 정죄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죄를 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해야 돼. 없나이다. 그렇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믿음이 없는 게 죄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원래 생기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 근데 이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했어. 숨었어. 네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하나님은 못 보시고 물어보고 있어.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기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만 뭐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들었어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 13장 16절에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보겠다. 하나도 없어. 여기는 의인은.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딱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라면 간 거예요. 간 거예요. 가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고 따라가니까 뭐라는 거였어요? 의롭다 하셔서 죄부터 용서했죠. 로마서 8장 30절에 또 예수님 앞에 가니까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표가 뭐냐? 마태 17장 5절이에요. 영계가 호련히 세 사람을 데리고 여기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가요? 결국 목적이 보좌 앞으로 올라가.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뭐가 육이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육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십니다. 사람이 정해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어디가? 히브리서 9장 10절. 이 껍질은 뭐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뭐가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뭐가 죽었어요? 육신의 생각이 죽은 거예요. 첫째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요? 7장 마가복음 7장 있죠. 속에서 사람이 나오는 다 악한 생각이에요. 자, 여기서 육신의 생각으로 올라가면 뭐가 죽었다? 악한 생각이 다 죽었어. 뭐요? 이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 생각 속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운 그것이 이 눈이 그거밖에 안 봤어. 영이. 그 악한 생각. 사람은 다 거짓되고 심히 불편. 이게 죽었어야 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죽으면 그 악한 사람에서 나오면 다 거짓된 건 죽어야 돼. 그게 뭐가 나와요? 이들한테는 대언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리만 나와. 진리만 나오면 참만 나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 이제 오늘은 오시면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죽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 육적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정신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죽었어야 돼. 그 마음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오고 싶어 하시오. 하나 영계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고 나니까 누가 오셨어? 영계가 오셨어.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무지개 언약을. 무지개 언약은 영광의 언약이에요. 그게 보좌의 언약이에요. 항상 그렇게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시오. 예레미야 3장 가보시오. 예레미야 3장.
17절. 17절에 가시기 전에 15절, 14절. 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도 배반, 배역은 누구?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씨를 주는 존재죠. 내가 너희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고. 이게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데려오고. 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거 뭐냐? 예수 빌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를 부르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자들. 히브리서 8장 10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나. 지식이 뭐냐? 악에서 떠난 자가 가진 자 지식이요. 지혜요. 즉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자들. 지식과 명철로 악에서 떠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하리라. 그러고 나서 17절 보세요. 이거 길게 읽으면 그냥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들리며.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여기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샬루에서 나왔는데 이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 진리의 성읍이요. 합한 목자가 있는 곳. 초림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여기도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다 예루살렘 건설하기 위한 거예요. 마태 23장 37절. 이거는 무너지는 예루살렘. 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첫사람 아담은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범죄자, 불순종자,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자. 근데 여기는 둘째 사람은 살리는 자예요. 여기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이는 곳이요. 그렇죠, 뱀은. 사람은 다 거짓된 곳이요. 둘째 사람은 진리의 성읍이니까 살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살리는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는 곳이 여기요. 그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깨달아지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의식. 자, 잠자는 의식이 이게 있어요. 깨달아지면 잠자는 게 깨어나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정하나 보시겠습니다. 어디까지 보시냐면 자, 시편 45편 머릿속에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지위 막대의 홀을. 근데 영영하며 그 보좌가 보세요. 그 영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지어는 전부 손으로 지어. 손으로. 응?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이고 7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이 사람의 손이 이는 생명과 호흡과 이걸 친히 주시는 자예요. 자, 우리 여기는 무너지거나 헐어지지 않는 곳이요. 하나님이 신이 지었어. 그럼 거기가 무슨 나라예요? 신세계예요. 여기는 이들진짜 신세계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보세요. 이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의롭게 된 자예요. 복의 근원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러죠. 너는 복의 근원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복의 근원 그 자리에 거기 가면 아브라함이 가는 것은 복이요. 내가 오다가 이걸 생각했는데 라디오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 목사님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민수기 6장 23절인데 복을 내려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빌 데가 없어. 차라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건 좋지. 틀린 건 아니지만 복. 그들의 복은 뭐예요? 맨날 육신의 거예요. 맨날. 근데 복의 주인하고 같이 가면 어떻게 해요? 복 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심이 감사. 복 자체가 영생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자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6장 68절 요한복음 우리가 뉘게 가오리까 그랬잖아요. 뉘게. 그러니까 여기 그릇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은 영생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영만 있어. 그 영으로서 영원히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이제 나중에 내가 죽거나 여기 올라가서 이 몸이 없어지면 몸만 남아요. 여러분들이요 죽으면 이 땅에 육이 없어지면 영만 남아. 하나는 귀신의 영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다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이 이게 세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다윗이 뭐냐면 이방 여자가 눕기에 어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 그러니까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표예요. 예표.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 많은 무리함의 뜻이고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시록은 또 뭐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만 그걸 정권을 누구한테 줬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어. 그 책이 예수님한테 계시요. 어린 양이. 그게 계시록 5장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 책을 취했어. 근데 우리가 가져올 것을 하나님한테 직통으로 하나님한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모든 길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갈 수가 없다. 바로는. 왜 안 된다? 책이 하나님 보좌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책을 천상천하에 천사가 주는데 보거나 떼거나 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장로자가 하나가 울지 마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떼시리라. 이 책을 누가 뗀다? 예수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하시 책을 취해간 분이 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책을 떼야 돼. 근데 내가 뗄 수가 없어.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떼신 것을 그러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어린 양 하는데 어린 양은 하신 목적이 뭐예요? 속죄 양이에요. 속죄 양.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분이에요. 순종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그 안에 가서 순종해서 순종한 거예요. 그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셔요. 달리시고 자, 꼭 가셔야 돼요. 달리실 때 누가 거기에 가셨냐면 그리스도가 거기 함께 가셨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동행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시켰어.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고 삶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시키고 누가 간다? 시켰어야 우리가 부활이 돼요. 그냥 죽어 부활 안 하면 우리도 죽고 마는 거예요. 부활이 된 거예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이미 첫사람 아담에서 벗어났으면 나는 죽었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믿음께서 그리스도 말씀이 나를 살리셨어. 그러면 지금 두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인간들은 육이 죽을까 봐 두려워요. 병원에 가면. 그래도 나는 죽어버렸어. 이미. 누가 사셨다?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본 사람은 아주 쉬운데 경험치 안 해보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첫째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다 믿음 소리가 나면 그걸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 11장이 참 중요한 게 모든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서부터 모세고 선진들이 가는 거 보면 목배임을 당하고 그 고난을 받는 거 뭐예요? 자기가 한 것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죽는데 그 생명의 육을 보면 자기 지금 죽어. 제가 요즘 간땡이가 커졌는데 이국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자꾸 군사 훈련을 받는 거 보면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아. 솔직히 제가 말하면 핵전쟁 나가지고 내가 이 땅에 떠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고 그래요. 왜? 0.1초에 그냥 어디 가요. 둘 이렇게 이끌 수 없어요. 그럴 일도 없지만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까지. 그러면 믿는 자의 행동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믿는 자가 심판을 받을까? 응? 그걸 새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마음에 뭘 담느냐? 믿는 자의 마음이 판에 기록이 돼야 돼. 마음판에. 자, 믿는 자. 뭐 심령에 고린도후서 3장 한번 가보세요. 믿음을 고린도후서 3장 10절. 나만 이기니까 이상하네. 3장 10절. 뭐라고 돼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3장 17절 고린도후서 아니에요? 전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3장 10절. 판이 어디 있어요? 마음판이?
후손가? 3장? 고린도서 3장 3절. 자, 응? 신비의 세계 있잖아. 네, 3장 3절 맞아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믿음이 들어가면 육의 신비에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 믿음이 육의 신비에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가? 믿는 자. 마음판에 새기죠. 그래서 이제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기라고 했고, 하여튼 마음판에 새겨. 하박국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판에 2장 2절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어디다? 마음판에 새기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 사람은 다 거짓된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짓이 나가. 사람은 다 거짓돼요. 로마서 3장 4절에 다 거짓된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람의 생각이 나가.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지금 제가 어필을 잘 못하는데 믿음이 딱 오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오시요. 그리고 능력인데 제일 알기가 어려운 게 능력이요. 능력 자체가 십자가 도예요. 십자가 도예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도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육신의 세상을 죽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가 가장 저는 어려웠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자기가 죽는다 하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비례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져.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과를 받기 때문에 그건 죽어야. 그래서 선악과와 함께 줘요. 그래서 죽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넷세 죽고 900세 죽으면 뭐고 800세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육신은 아무리 많이 있어야 복을 받아 죽고 그거예요. 근데 내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살고 영원이에요. 영원.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제 보세요. 내가 저 일반 교회 아프면 맨날 실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거기 가. 근데 어느 날 죽어버렸어. 그게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서 권사님 지금 천국에 예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아 자기가 봤어 그거 간장이. 그렇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살아 계실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분은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사가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근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 살았을 때 천국에 있어야지. 내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마음이 즐거워요. 첫째, 마음이 즐거워. 그러니까 저는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일거리가 주셨네요. 그 나오는 거예요, 일거리. 네? 그렇잖아요. 그 일거리 주셨네요. 이 땅에 얼마나 살겠어요? 지금 저 뭐 1000살도 못 살고 500살도 못 사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아담의 세계 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 있어.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항상 존재해서 존재하는 거면 영광과 존귀와 그 존재만 하면 자동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이 땅에 뭐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머리 시키는 대로기 때문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없어. 있다고 하면 치매 걸린 거지 뭐.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머리가 시킨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에 보좌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는이죠? 이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죠. 보좌에. 자, 이 보좌에 있는 때는 이겨야 돼. 자, 요한 이기려면 그거 답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세상을 이겨야 돼. 자, 인간 세상을 이겨야 돼. 우리가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요. 자, 이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법이에요. 이게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 믿음. 세미에서 여기 와가지고 믿음의 법 아래에 있으면 정죄를 못해. 그렇죠? 믿음의 법 아래에 있으면 정죄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뭐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도 죽이고 그러는데 한 군데 읽을까요? 자, 제가 잘 가는 거 히브리서 8장 10절을 갖고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수시로 찾아서 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이 말씀을 꺼내 드시면 돼. 그 사람들한테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지를 안 해.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육신의 첫 아담 건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없어져가는 것이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이게 세상 속은 거예요. 첫 장만 이게. 여기는 둘째 언약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못 들어온다? 육신의 생각이 못 들어요. 거기서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첫 언약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수라. 소림계 같으면 촛대가 있는 거 이런 데가 세례 요한 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종교 세계예요.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며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렇게 었고 3절 또 돌제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이게 전부 금이요. 지팡이와 아론의 언약이라 비석들이 있고 그 안에 속죄소를 넘는 그룹,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이 권하에는 이제 낱낱이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낱낱이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깨달아서 출애굽기 때부터 전부 이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여기는 예수님이 속죄소예요. 죄를 없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냐면 시은좌라고 되어 있어.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렇죠? 율법은 모세로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7절이에요. 그렇죠? 베풀시.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 올라간 거예요. 저는 여기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시은자에 가서 은혜를 입고 지성소로 영원히 옮겨진 겁니다. 그게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의 백성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께 항상 드리는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말씀하시겠습니다. 찬송가